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고민에 부딪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에는 복음을 위해 사역하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본문이면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해석과 오해에 빠져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와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감정적인 신비주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바른 교리와 그 교리 신학, 그리고 조직 신학, 신학의 기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인도함을 받은 분별의 신학적인 기준은 첫 번째로 성경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해석되고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직통계시와 개인의 예언의 남용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도하심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교회의 공동체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절대 절대주의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인주의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혜와 검증,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구속사적 관점과 구원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인도하심과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이 말하는 열매를 통하여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는 삶의 상황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은 반드시 성령의 뜻을 해석할 때 있어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되지, 모든 것을 상황과 그 인도하심 속에 환경에 맡겨서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자연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이 오직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과 신학과
올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 환상과 꿈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길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의 영광과 추상적인 감정과 애매모호한 직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대상과 행동, 정확한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헬라 원문에 보면은 말하여 이르되라는 것이 엘라레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빌립이 어떤 느낌, 감정적인 울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는 내 감정이나 내 직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빌립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을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말씀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감정인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일어났는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으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라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과 대화할 때 참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들 3분, 4분하고 만났는데 서로가 자기 얘기하시는데 서로 듣지 않고 3분, 4분의 음성이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서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3시간 동안 통화하고
또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는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 소위 말하는 육감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마치 내 안에서 오는 감정적인 감동이나 어떤 상황적 분위기, 그걸로 판단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적인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빌립에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질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구체성이 드러나요. 구체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분명하게 들리는 구체성.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도도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줍니다.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단적인 사고는 위험합니다. 빌립은 사역 중에 또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는 삶의 매너리즘을 깨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항상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명령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아니스테미. 이 명령, 이 동사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행동의 촉구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깨트리고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내일 월요일이면 똑같은 직장, 똑같은 동료, 똑같은 일 자리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아이고 똑같은 삶이 시작됐네, 지루한 일주일이 시작됐네, 또 월요일 병이 시작됐네. 근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매일매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또 동일한 동료들을 만나도 그 안에 새로움을 발견하는 사람들, 새로움이 주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딸을 향해 달리다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활의 명령, 정지되어 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권능, 빌립에게도 일어나라. 단순한 동작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멈춰있던 자리에서 깨어나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심에 따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자리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서 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야 했습니다. 빌립은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 열매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 빌립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과 익숙함 속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지금 여기서 성공에 머물지 말고 준비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도전을 하십니다. 안주함, 익숙함을 깨트리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시 신앙의 익숙함과 삶의 익숙함으로 습관 속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심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일 똑같은 업무에 들어가십니까? 그러나 그 업무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정체된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결단하는 익숙함과 성공을 깨트리는 일어남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가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명령형인데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가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는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걸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의 태도, 그 태도를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멈추지 않는 순종.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속 사역하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라. 그것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순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지속적인 순종의 태도. 성령은 결과와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르는 것. 그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는 광야. 이 명령은 사역의 확장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 잘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두고 왜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엔 사람도 없고요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 길을 명령으로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과와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빌립은 왜 가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빌립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번의 결단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면 결코 결정만 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가라. 멈추지 말고 가라. 환경에 묶이지 말고 가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속히 걸어가라. 지속적인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로 따지면은 우리 참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제가 특별히 한 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봉희 원사님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 허리 아프신 우리 이성자 원사님도 전화 예배 못 온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기쁜지.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거의 다 대부분 100%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신적인 문제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지속적인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마음을 갖는 그 축복이 있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납득하고 이해한 이유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르실 때 이유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왜 가야 하는지,
거기 가서 제가 뭘 합니까? 이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명령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경험케 돼요. 빌립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단계에 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도 왜입니까? 언제입니까? 무슨 일 하게 됩니까? 이렇게 묻기만 합니다. 그런데 묻는 자에게는, 묻기만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묻기만 하는 자에게는 되려 역설적으로 불순종의 열매가 나와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열리게 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이해되고 설명된 후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가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가라,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도 광야로 가라, 이 이유 없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시를 통해 복음이 아프리카로 확장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유가 납득되기 전까지 미루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이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순종 없이 이 상황을 납득시켜달라는 요청은 결국 불순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에 지금 순종하면서 나의 삶과 현실 속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사장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라고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는 수식어가 덧붙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길에 대해서 인도하심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와 같지 않습니다. 삶이 광야 같고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빌립에게 목적지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환경적인 상황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은 사람이 없는 광야길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길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한 영혼을 준비하시는데,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외롭고 황량까지도 인도해 주시는데, 그 광야의 비효율적인 길에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성령의 인도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저하고 있지라는지,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처한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과 사명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그 길의 환경의 상황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입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그 한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신 막연한 느낌이나 추상적인 감동이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방향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명확한 지시와 구체적인 행동 명령이 있습니다. 대상과 행동과 구체성. 단순히 가라가 할 때 저기 있는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수레에 붙어라 그랬어요. 이 붙으라는 건 뭐냐?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도 막연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라, 이 강력한 붙어라, 이 명령형이 있어요. 단순히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착하고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에서
수레 한 대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레 근처를 배회할 수도 있어요. 멀찍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보니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 옆에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수레에서 읽고 있는 내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받고 끝나는 말씀,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빌립이 그 수레에 붙어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통해 복음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듣고 복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대화가 시작돼요.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말씀과 행동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듣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행동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구체적인 명령 앞에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듣고 감동만 받았어,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다면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붙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과 상황 속에 붙어라. 막연한 감동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오늘 붙어가는 순종 속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는 감정적 느낌이나 환경적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속에서 시작되고 순종하고, 빌립은 이유를 듣지 않았어요. 효율성도 따지지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부흥이라는 큰 사역을 넘어 한 영혼 에디오피아의 내시안을 통해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장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익숙함을 깨트리고 일어나야 할 그 효율성보다 순종을 요구하는 그 걸음, 우리가 붙어가야 하는 그 한 영혼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길 안내도 없어요. 확실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안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을 붙잡고 내디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출발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면서 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의 길이 끝나야 내일의 길이 보이고,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 다음의 순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순종하며 걸을 때 그 길 위에 새로운 말씀이 들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며, 믿음은 전부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도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한 걸음 내딛고 계속 가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붙어서 가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립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라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붙어서 가라. 그 말씀 앞에 행동하는 자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